예, 오늘은 레위기 신학 10강입니다. 10강은 조금 분량이 많아요. 그 PPT로 하면은 85페이지 정도 되는데요. 분량이 많은 이유가 뭐냐면은 다루는 내용이 조금 많습니다. 근데 반복이 있어가지고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포로기를 다룰 거예요. 포로기는 선지서에서 또 많이 말씀하는 그 부분이죠. 포로기를 다루고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을 다룰 겁니다. 레위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서 그 사역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지를 오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포로기를 거쳐서 신약으로 쭉 가서 요한복음을 또 뒤에 중점적으로 다루게 됩니다. 포로 생활과 회복을 먼저 앞장에서 다룰 거고요. 그 다음에 뒷장에서는 성육신, 하나님의 새로운 거처라는 주제로 신약을 다룰 예정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유배 생활과 회복의 의미가 무슨 뜻이냐? 회복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지상의 시온산에서 천상의 시온산으로 그리스도의 인성이 올라감 성육신의 의미, 이거는 이제 뒤쪽입니다. 여기는 앞쪽이고요. 책으로 따지면은 요거는 앞에 장이고요. 요거는 뒤에 장입니다. 요 앞에 이스라엘 역사에서 요건 앞에 장이고, 지상의 시온산에서 천상의 시온산으로 그리스도의 인성이 올라가 성육신의 의미, 요거는 뒤에 장입니다. 복습을 좀 해보면요. 거룩함으로의 이스라엘의 부르심에 대한 이해 해가지고 레위기 17장에서 22장을 살펴봤고요. 거룩함의 유일한 원천은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다. 참된 거룩함은 무엇이냐? 오로지 여호와께 속하는 것이다. 거룩함의 추구, 제의와 거룩함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리고 거룩함의 목표는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친교 및 교제가 거룩함의 목표다. 이것을 살펴봤고요. 그리고 7장에 하나님의 집을 지상에 세우는 것을 봤어요. 이게 바로 시온 성전이죠. 그러니까 아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유배 생활과 회복의 의미는 7장 내용인 거예요. 책으로 따지면. 그리고 지난 시간에 서론을 살펴봤고 하나님의 산 시온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이 시온은 열방을 위한 복이고 여호와께서 택한 거처이고, 그 다음에 다윗성으로서 시온인데 성전이고, 이제 다윗을 알아야 되니까 고대 이스라엘의 왕권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결론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최종 목적지 에덴으로서의 시온, 에덴으로 돌아가는 것이 이제 목적지인데, 그 목적지가 바로 시온에 반영되어 있다. 이것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영상으로 다시 한번 복습해 보세요. 이번 시간에는 그 뒤의 내용을 쭉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포로 생활과 회복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포로 생활은 떨어지는 거고 유배 가는 거예요. 회복은 그 상태에서 회복되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두 가지 운동으로 우리가 형상화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거룩한 산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것. 이건 좋은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운동이 있어요. 이거는 떨어지는 거고 죽음이고 나쁜 것입니다. 히브리 성경의 모든 운동과 예언적 대망을 규정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운동이. 모든 운동이라고 할 만해요. 어떤 운동이든지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거나 또는 하나님의 임재에서 떨어지거나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예언적 대망이라고 그러는데요. 예언하는 거죠. 회복을 예언하기도 하고 재앙을 예언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규정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운동이. 그다음에 하나님의 산을 향한 여정을 출애굽이라고 하고요. 출애굽을 또 구속이라고 하고 구원이라고도 하죠. 하나님의 산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추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운동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 중심에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에 가까이 가느냐 멀어지느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뭐라 따지면 딱 제사를 생각하셔야 돼요. 제사. 그래서 이거는 제의적인 운동들이다.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대제사장의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제사 제도 안에서 있는 의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의 제도,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이 두 가지 운동은 하나님의 임재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느냐 멀어지느냐, 이것을 중심으로 규정이 됩니다. 레위기 26장에 그것이 잘 나와 있어요. 레위기 26장에
생명, 죽음, 생명의 길로 갈래, 죽을 길로 갈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두 갈래 길이죠. 생명은 레위기 26장에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죠.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요. 성막,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거죠. 12절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너희 중에 행하신다.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하나님께서 함께 거니시는 그런 에덴의 삶이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궁극적인 회복이고 생명인 거잖아요. 그런데 레위기 26장에 똑같은 장에 죽음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죽음. 이 죽음은 우상 숭배를 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거고요. 배교를 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겁니다. 레위기 26장 이렇게 나와요.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서 흩을 것이다. 요 흩는다라는 단어가 의미심장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 땅이 황무하여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그렇게 해가지고 흩을 것이다. 이거는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떨어질 것이다. 이런 뜻이죠. 이거의 서로 다른 길을 이 두 갈래 길을 잘 나타내 주는 것이 대속죄일의 두 염소입니다. 한 마리는 어떻게 돼요? 여호와의 집에서 생명의 임재 앞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임재 앞으로 더 가까이 가요. 다른 한 마리는 광야로 가요. 한층 더 깊은 죽음과 혼돈의 영역 속으로 갑니다. 광야 저 끝으로 가는 거예요. 이 두 운동의 방향 똑같은 저기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이야기를 다시 반복하는데 조금 더 깊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거나 하나님의 산에서 내려가거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산은 하나님의 임재잖아요. 그리고 성막, 하나님의 산, 에덴 이렇게 다 똑같이 제가 이것에 의미하는 바가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킨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한 방향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는 방향이고 다른 방향은 다른 운동의 방향은 하나님의 산에서 내려가서 멀리 떨어지는 것입니다. 포로 생활. 근데 이 포로 생활은 무엇이냐면요. 추방되는 생활인데 교만 때문에 추방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것이 성경의 곳곳에 나타납니다. 교만 때문에 추방된다. 이게 뒤에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먼저는 이 추방된다라는 이 말들이 어떤 말들이 쓰였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보실 때 이런 말들이 나오면은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 이거는 추방된다는 거구나. 그럼 운동으로 따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는 건가요? 아니죠. 추방이니까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의 임재에서 하나님의 산에서 내려오고 하나님의 임재에서 멀어지는 거죠. 추방된다. 그런 말들이 성경에서 나올 때 내보내다라는 말로 나오고요. 내쫓다라는 말로 나오고 몰아내다라는 말, 추방하다, 흩다. 앞에 레위기 26장 흩다 보셨죠? 그다음에 내려가다, 내려가게 하다 이런 말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건 히브리어 음역을 이렇게 했어요. 내보내다는 샬라흐고 내쫓다는 살라크고 이거 이제 발음을 하기가 좀 어려워서 바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요거를 다 써놨으니까는 요 뒤에 제가 성경을 인용할 때 이런 말들을 같이 옆에다가 써놓을 거예요. 그럼 아 이거는 하나님의 임재에서 추방된다라는 말들이구나. 하나님의 산에서부터 추방된다는 말들이구나.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그럼 그것의 용례를 조금 살펴보면 요나서 2장, 그다음에 에스겔 28장을 볼 수 있어요. 요나서 2장에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스올의 뱃속이다. 물고기 뱃속을 스올의 뱃속이라고 해요. 스올, 지옥, 음부 그곳으로 이제 내려갔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니까 3절에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바다 죽음을 상징한다고 제가 요한계시록 성경 공부에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바다는 죽음과 혼돈의 세력을 상징해요. 근데 바다 가운데 던지셨어요. 이 던지셨다라는 말이 샬라흐예요. 보세요. 그러면은 여기 내보내다 여기 있죠. 샬라흐. 여기서는 이제 번역이 던지셨다. 요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추방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요 이미지도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죠. 혼돈의 세력, 죄와 사망 세력,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곳에 어떤 처지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이런 거. 자, 그다음 에스겔 28장에 보시면 8절에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를 바다 가운데서 바다 이렇게 되죠. 바다 가운데서 죽임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가운데서 죽게 할지라. 구덩이에 빠뜨리다. 이것도 추방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은 어떠한 의미냐 했을 때는 에덴으로부터 추방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에덴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 거기서부터 추방되었다.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이 의미하는 것은 그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추방들을 살펴보면은 이스라엘이 당한 처지가 무엇인지 조금 더 알 수 있어요. 최초의 추방은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추방된 거죠. 바벨탑 추방은 뭐예요? 바벨탑을 짓다가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흩어버리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바벨론 왕의 추방, 바벨론 왕이 높은 곳에 오르리라 막 그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구덩이 맨 아래 곳으로 추방시키시거든요. 이사야서 보면요, 이사야 14장. 그 다음에 두로 왕의 추방,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두로 왕이 마치 에덴에서 거니는 것 같은 그러한 데 있었는데 거기서 성소에서 추방을 되는 그런 에스겔 28장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나오는 이 추방들을 쭉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창세기 11장부터 에덴의 추방은 이제 앞에서 자세하게 살펴봤기 때문에 오늘은 창세기 11장부터 좀 살펴보면 지구라트 건축물을 지었어요. 지구라트 건축물, 바벨탑을 이제 의미하는 거예요. 하늘 높이 지었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산에 오르듯이 하나님의 산에 오르려고 하는 시도예요, 이게. 자, 탑을 지어서 어디에 이르게 하자? 하늘 꼭대기에 이르게 하자. 하나님의 처소에 이르게 하자. 그러면 인간의 힘으로, 자기 힘으로 하나님께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나아가자.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바벨탑으로, 지구라트 건축물로 하나님의 처소로 올라가려는 이 시도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는데 어떻게 심판하신다? 추방으로, 흩으심으로. 흩다 앞에 나왔죠? 흩으심으로 추방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일반적인 산에 오르듯이 하나님의 산에 오르려고 하지 말라. 여기 보시면은 이사야 14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산에 좌정하기를 열망하는 바벨론 왕이 나와요. 이사야 14장에. 그걸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하늘에 올라서 아까 바벨탑 이미지랑 비슷하죠. 성경이 뭐를 말씀하실 때 앞에서 넌지시 말씀하시고 더 심화해서 그 뜻의 의미를 더 명확하게 드러내시면서 말씀하는데 앞에는 바벨탑, 뒤에는 바벨론. 비슷하죠. 바벨론 왕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 올라서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북극 지폐는 천상의 회의 장소거든요. 하나님께서 좌정하셔서 천상의 회의, 온 우주를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그런 회의를 주관하시는 장소를 북극 지폐라고 하는데 거기 산 위에 앉으리라.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니까 내 힘으로 거기 올라가서 마치 바벨탑의 그 사람들처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분하세요? 네가 스올, 아까 요나서 생각하시면 돼요.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으로 내려가게 될 것이다. 추방, 이사야 14장 15절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처분하시는 거죠. 교만은 추방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에스겔서의 예언 보시면 두로 왕이 하나님의 동산 에덴 위에 좌정에 있었다 그래요. 에스겔 28장 13절에. 근데 그가 두로 왕이 불의가 가득했어요. 하마스, 이건 뭐냐면 노아의 홍수 때 땅 위에 강포가 가득하다 할 때 그 강포예요. 그러니까 이 불의가 가득하다, 노아의 홍수와도 비슷하게 연결되는 거예요. 불의가 가득하고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속된 것으로 여기셔서, 이거 레위기에 계속 나오는 거죠. 속된 것은 속죄 제사 말고는 정결한 것에 한해서 속죄 제사 말고는 거룩한 것이 될 수 없는데 지금 두로 왕은 자기 힘으로 지금 그렇게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다라는 거죠. 부정하게 여겨서. 그러니까 거룩한 데에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추방을 당한 것입니다. 이 묘사는요, 아담을 생각나게 하는 묘사예요. 두로 왕에 대한 묘사는. 그리고 제사장적입니다. 앞에 속된 것으로 여겨서, 이런 것이 레위기에 나온다는 거죠.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성소를 더럽힌다. 어떤 성막과 제사제도의
그 느낌, 그런 이미지가 여기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너를 땅 위에 재가 되게 하겠다. 제도 제사제에 나오는 거죠. 정결하게 하는 어떤 또는 나답과 아비후가 자기의 힘으로 성소로 돌파하여 지성소로 돌파하여 들어가려고 했을 때 보통 그렇게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살랐던 그런 제가 되게 하겠다. 이런 이미지, 두로왕이 어떤 제사장적인 이미지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두로왕에 대한 심판에서. 자, 그 다음에 출교된 제사장으로서 추방된 최초의 인간을 연상시킨다라는 거죠. 누구죠? 그게 아담인 거죠. 그러니까 이 묘사는 아담을 생각나게 하고 추방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제사장적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 추방의 핵심은 뭐냐 했을 때 왜 추방당하느냐? 스스로 하나님의 산으로 오르려는 교만 때문에 추방을 당한다는 거예요. 자, 에스겔 29장 보면은 나라 가운데에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어 다시는 나라들 위에 스스로 높이지 못하리니 내가 그들을 감하여 다시는 나라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할 것임이라. 그러니까 스스로 높이지 못한다. 스스로 높였다는 거죠. 이거 애굽 왕에 대한 그러한 예언인데 스스로 높인다. 이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교만하지 못하게 하리라. 자, 12절. 내가 애굽 땅을 황폐한 나라들 같이 황폐하게 하며 애굽 성읍도 사막이 된 나라들의 성읍같이 40년 동안 황폐하게 하고 애굽 사람들은 각국 가운데로 어떻게 나와요? 흩으며 추방. 여러 민족 가운데로 해치리라 이렇게 되죠. 흩으며 해치리라. 교만하면 하나님의 산에 스스로 오르려고 하는 그 교만은 이렇게 흩으며 해치게 되는 해침의 결과를 낳는다. 추방되는 결과를 낳는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추방의 정반대의 운동이 있어요. 자,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멀어지는 이 추방.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로 올라오는 그런 그 단어들이 있는데 그 단어들이 뭐냐면요. 보세요. 에스겔 29장에 나오는데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40년 끝에 어떤 심판의 기한이 찬 거예요. 40년 끝에 내가 만민 중에 흩은 추방당한 이런 소리요. 흩은 애굽 사람을 다시 모아내되 모으다 카바츠 모으다 이게 반대 방향의 운동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모으다 카바츠. 자, 애굽에 사로잡힌 자들을 돌이켜 바드로스 땅 곧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 슈브 이게 돌아가게 할 것이라. 모으다 돌아가게 하다. 이것도 운동 방향이에요. 어떤 운동 방향이라면 하나님의 임재로 가는 운동 방향이에요. 자, 유배 사건의 예들 보시면은 에덴으로부터의 추방이 있고요. 그다음에 대홍수. 이거 다 유배 사건이에요. 유배는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떨어져서 수도에서 멀리 떨어지는 게 유배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떨어져서 갇히는 것, 이거 유배인데 이 사건의 예들 보면 이거는 추방, 흩어짐, 유배라는 단어로 나오는데 에덴으로부터 추방되고 대홍수로 그것도 이제 명백한 추방이죠. 그 다음에 바벨탑으로부터 흩어진 것. 그 다음에 이스라엘 앞에서 가나안 사람들을 몰아낸 것. 가나안 사람들이 자기 땅에서 못 살고 몰려 나가버렸죠. 흩어져 버렸죠. 그 다음에 바벨론 왕과 두로 왕이 내쳐진 것. 그리고 이스라엘이 아시리아로 유배 간 것. 이거 북이스라엘이. 그 다음에 남유다가 바벨론으로 유배 간 것. 이런 유배 요 이미지들 다 유배 사건의 예인 거예요. 성경에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떤 운동 방향이다?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쩌쩌쩌쩌로 이렇게 멀어지는 그런 운동 방향이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가나안 사람들처럼 우상 숭배와 음행으로 가나안 땅을 더럽히면 어떻게 될까요? 가나안 족속처럼 똑같이 그 땅에서 추방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자, 보세요.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내느랴. 토하여낸다. 그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렇게 추방된다라는 거예요. 예외가 없어요. 자, 그들도 그 땅에서 추방될 것이다. 신명기 말씀 뭐라고 하나 볼까요? 신명기.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나하그 쫓아보내실 다 추방의 이미지예요.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이렇게 나오죠. 신명기 28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푸츠 흩으시리니 이 운동 방향이에요. 성경을 읽을 때 이게 하나의 틀이 돼가지고 이 성경에서 이런 단어가 나오면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추방된다는 의미구나라고 이제 성경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더 깊이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성경을 업그레이드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이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내가 그곳에서 나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소구상을 섬길 것이라. 흩어진다.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떠난다. 이런 거죠. 자, 이것이 또 레위기에 잘 나타났잖아요. 뭘로 나타났어요? 아사셀 염소로 나타났죠. 도피 염소가 혼돈과 죽음의 장소인 광야로 간 것처럼 예수님도 어떻게 돼요? 자기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 유배를 당하셨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사도신경의 표현대로 지옥으로 내려가셨어요. 지옥으로 내려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도피염소의 저주받은 길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이게 지옥으로 내려가셨다니까 지옥에 실제로 가셨는가?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지옥에 실제로 가신 것은 아니고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실 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실 때 지옥 고통을 당하셨다라고 제가 잘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사도신경에서 음부로 내려가셨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그 무한 진노의 잔 그걸 다 마시고 그 무한 고통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의미 나를 버리셨다. 멀리 하신다. 이런 거잖아요. 멀리 하신다라는 건 뭐냐면 좋은 것을 받을 수 없다.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받을 수 없다. 그러면 이것을 이제 조금 더 생각해 보면 고통이 덜해지는 건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 좋은 것을 받을 수 없다는 건 뭐냐면 고통이 계속되는데 무한히 계속되는 그 고통. 그게 좋은 것으로부터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고통이 무한히 계속되는데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영혼의 고통이 굉장히 무한한 그런 고통. 그리고 예수님의 인식 능력의 크기는 사람보다 훨씬 크심으로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이 지옥에서 영원히 당할 그 고통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당하신 거죠. 그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의 표현대로 예수님은 도피염소의 저주받은 길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이 추방을 당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당하는 그거를 예수님이 당하신 거예요. 그걸 다 당하시고 다 짊어지신 거죠. 자, 유배의 예들을 더 추가해 보면 앞에서 예들을 쭉 말씀드렸는데 도피염소가 그랬고 레위기, 그다음에 십자가가 그랬고 마지막으로는 둘째 사망이 추방됩니다. 대속죄일에 광야로 보내진 도피염소가 추방을 나타내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 이것이 또 추방과 유배를 나타내는데 최종적으로는 누가 추방되고 유배되는가 했을 때는 둘째 사망이 추방되고 유배되는 거예요. 사망을 예수님이 그렇게 이겨버리시고 사망을 그냥 없이 해버리시는 거예요. 와, 그게 놀랍죠. 이게 둘째 사망이 최종적으로 유배되고 추방된다. 이것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의미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자신의 임재 안에 거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제의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최종적으로 영원히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는 것을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로 나아가는 것을 거부하면 최종적인 유배를 미리 맛보는 것과 같아요. 이스라엘의 유배는 안식일에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자꾸자꾸 들어가는 그 기쁨과 특권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임한 거죠. 하나님 싫어요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비두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그 유배를 이스라엘이 당한 유배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의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면서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건데 제의 제도를 통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그것을 맛보면서 살게끔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그것을 내가 거부하면 그것을 누구든지 거부하면
그냥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게 기쁨이요 특권인데 그것을 거부했으니까 추방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열어놓으시고 오라고 하시는데 사람은 싫습니다, 가겠습니다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데 애굽으로부터 하나님의 산으로 출애굽시켜서 회복시키셨죠. 시내산.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는 시온산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로 끌어올리셨어요. 시온산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성전이 있죠. 자, 신명기 12장 보시면 너희가 요단을 건너, 그러니까 요단을 건너가 물을 통과하여예요. 애굽에서 하나님의 산으로 갈 때는 어떤 물을 통과했죠? 홍해를 통과했죠. 그 다음에 가나안에서 시온산으로 갈 때는 요단강 물을 통과했어요. 너희가 요단을 건너 물을 통과하여,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죽음을 통과하여 이런 뜻이에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에,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어디예요? 시온산이죠.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십일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져가고, 이렇게 해서 그곳으로 가져가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돌아옴의 용어들 볼게요. 돌아옴의 용어들. 아까 이제 에스겔 29장에서 잠깐 봤는데 앞에서는 추방의 언어를 보시면 이게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멀어지는 것이구나. 이제 돌아옴의 용어들을 보시면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께로 가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보시면은 돌아오다, 돌이키다, 모이다. 슈브, 카바츠. 그 다음에 두다 또는 두어지다. 숨 또는 나탄. 머물게 하다, 누아흐. 그 다음에 심다, 나타, 샤탈. 서다, 쿰. 머물다, 거하다, 구르. 거주하다, 야샤브, 샤칸. 올라가다, 알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돌아감의 용어들입니다. 죽음으로부터, 자, 모으다. 아까 뭐였죠? 모으다가 뭐였죠? 여기 모으다를 제가 안 써놨네요. 모으다, 여기 모으다. 카바츠. 자, 죽음에서 모으다. 그 다음에 인도해요. 인도에서 목적지가 있는 거죠. 어디로? 시온산으로. 그래서 쭉 올라가서는 어때요? 거기에 심다. 에덴의 나무를 심는 것처럼. 이렇게 이미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돌아옴의 용어들이에요. 자, 이스라엘의 구원 여정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물을 통과해서 산으로 나아가는 여정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산이죠. 출애굽기 15장 보시면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어떻게 해요? 인도하다.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 나왔죠? 심으시리이다.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출애굽은 뭐냐? 물을 통과해서 산으로 나아가는 여정이고 이것이 바로 구원 여정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이 뭔지 아시겠죠? 구원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것이 구원입니다. 예레미야 보면은 50장 19절에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슈브, 돌아가다.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산에서 만족하리라. 돌아가게 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고 만족하게 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23장 3절 보면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카바츠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슈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자, 모으다, 그 다음에 돌아오게 하다, 이게 구원 여정이고 회복 여정입니다. 이 뒤에 보면은 이게 더 깊은 의미를 가지는데 그 뒤에 나와요. 그러면 돌아오게 하고, 그러니까 모으고 돌아오게 하는 그런 주체가 있어야 되죠. 그 주체는 뭐예요? 마치 양떼들을 모아서 이렇게 쭉 인도하는 목자. 그리고
목자의 이미지는 왕과 연결돼요. 그런데 왕이자 목자이신 누구예요? 왕이자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것을 행하시는 거죠. 모아서 돌아오게 하는 거죠. 근데 이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이 누구에 의해서 대리되냐면 여호와의 종인 메시아에 의해서 대리되는 거죠. 메시아께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로서 감당하시겠죠. 왕은 그러면 왕은 다스리는데 어떠한 정체성으로 다스리느냐? 하나님의 아들로서 다스리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시편 77편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물을 통과하는 거잖아요. 주의 고든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물을 통과하는 거예요.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양을 인도하신 것 같은 그런 이미지, 목자의 이미지. 시편 23편에 그 목자의 이미지가 나오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호와의 집, 산, 여호와께로 가서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 인도를 누가 하세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죠. 누가요? 여호와께서 메시아가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도착과 관련된 두 번째 비유를 좀 볼게요. 도착을 하면 어떻게 돼요? 심겨지잖아요. 심는다. 그래서 시편 1편에 그게 나와요. 생명수 강가에 심긴 나무들, 샤탈, 생명수 강가에 심긴 나무들. 하나님의 거룩한 산 에덴 동산에 어떻게 돼요? 심겼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무가 심기듯이 거기에 심겼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심기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 심기지 못하면 심판을 받아요. 근데 이 심판이 종말의 심판이에요. 심판에 서지 못하고 쿰은 하나님의 회복이잖아요. 근데 회복이 되지 않는 거예요. 서지 못하고 겨처럼 날아가게 될 것이다. 이거는 유배의 이미지예요. 날아가게 될 것이다. 흩어지게 될 것이다.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한다.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심판이에요. 종말 심판. 그래서 다시 보면 이 심음 그리고 나무 이미지가 계속 나오는데 시편 52편 8절에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집에 이제 심기운 거잖아요. 하나님의 인자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푸른 감람나무 하나님의 집에 심기운 푸른 감람나무 같다는 거죠. 시편 92편에 보면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나무 이미지, 종려나무 이미지. 레바논 백향목 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왜 그래요?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요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산에 심겼다는 거예요. 자, 처음에는 모아서 왜 모아야 돼요? 흩어져 있으니까. 이게 유배되어 있으니까 흩어져 있으니까 모아서 그 다음에 모으고 거기에 두는 게 아니라 인도해서 자, 인도하면 이제 목적지가 있잖아요. 데리고 어디로 가요? 하나님의 산으로 가서 거기서 어떻게 해요? 심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사야 61장 하나님 백성은 의의 상수리 나무들이자 여호와께서 심으신 자들이다. 이렇게 나와요. 심으신 자들. 의의 상수리 나무들, 나무와 심음. 민수기 24장. 거기 이제 발람이 그들을 축복하는 내용인데요. 보시면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안에서는 거룩함을 위해서 아주 이제 힘든 그러한 훈련이 있는데 바깥에서 보니까 거기는 에덴 동산이라는 거죠.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어때요? 에덴 동산의 이미지. 물가, 동산, 강가의 동산, 골짜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임재로 광야에 있지만 낙원에 살고 있다. 이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땅이 광야 같아서 어렵고 힘들고 치열한데 이 치열한 삶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에덴에 심기우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 비유로 자 나무는 그럼 무슨 뜻이냐 했을 때는 나무는요 잘 보세요. 성경에 나무 나오면 혹시 이런 의미가 아닐까 좀 잘 살펴봐야 되는데 어떤 의미냐면 비유로 왕과 그의 나라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나무를 딱 보면 이게
왕이나 또는 나라를 가리키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느부갓네살의 꿈도 한번 연결지어서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보면 이 시편 1편을 이 비유 왕과 그의 나라를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해석한다면 자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 나오죠. 그 사람은 왕이로 나오는 거죠. 왕. 그리고 나무는 나라로 나오는 거예요. 시편 1편이. 그러면 시편 2편과 같이 시편 1편은 누구에 대한 시냐면 왕에 대한 시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시편 1편에 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나오죠. 그러니까 율법 묵상은 뭐냐면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에 나오는 왕이 율법을 묵상하는 것과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시편 1편이. 자, 그러면 신명기 17장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왕 나오는데 그가 왕 위에 오르거든. 18절. 이 율법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율법서의 등사본을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왕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치 시편 1편에서 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처럼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율법을 마음에 새겨서 지켜 행하는 거죠. 이게 왕의 책무인 거예요. 근데 이것이 시편 1편에 나타난 같은 이미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왕의 역할은 뭐냐? 모아서 흩어져 있던 자들을 모아서 인도해서 하나님의 산으로 같이 데리고 올라가서 거기서 심어서 이렇게 있는 건데 그 왕은 어떤 식으로 이제 그 사역을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의 법을 실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와 왕의 이미지가 여기도 있는 것입니다. 자, 요약하면 하나님의 흩어진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모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으신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3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돌아온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이건 유배의 이미지예요.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카바츠 회복 하나님께로 다시 모아서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참 아름답게 써 있어요. 신학이 풍성하게 담겨 있는 거죠. 성경 안에.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출애굽 운동을 한번 성경에 나오는 예들을 살펴볼게요. 에덴 동산에 들어가는 것, 방주가 아라산에 머무는 것, 여기도 산이잖아요. 산, 하나님의 임재.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 그 다음에 솔로몬 성전에서 예배를 위한 시온으로 올라가는 것.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러 시온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시편 15편, 그 다음에 24편, 그리고 시편 제5권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 이렇게 나오죠. 새로운 출애굽을 통해서 유다가 시온으로 돌아오는 것 또는 유다나 열방이 같이 시온으로 돌아오는 것 신명기 30장에 나오고요. 대속죄일에 염소를 희생제물로 잡아서 그 생명을 지성소로 가지고 들어가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임재를 향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 와, 여기서 이제 딱 나오죠. 이렇게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 안에 예수님께서 이것의 의미를 아주 밝히 우리에게 보이셨는데 하늘로 하나님의 임재로 올라가는 것으로 보이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이 그렇게 올라가셨는데 우리가 같이 올라갔다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다 그래요. 우리가 올라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역사에서 유배 생활과 회복을 한번 볼게요. 이스라엘이 유배 생활과 회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려주는데 뭐가 알려주냐면 성전 입장 그리고 예전에 관한 이 신학이 이스라엘의 유배 생활과 회복이 뭘 의미하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제사 때 하나님께 나아가잖아요. 그 속죄의 피를 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레위기에 담겨 있는 그 내용이 이스라엘이 유배를 갖다가 다시 회복되는 그거를 알려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레위기 신학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기초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여기에 앞으로에 나타날 이스라엘 역사까지 다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와, 대단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정말 레위기 성경신학 잘 공부하시는 거고요. 이거 제대로 공부해 놓으시면은 성경 보실 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아주 그 의미가 아주 더 깊고 풍성하고 생생하게 다가올 거예요. 좀 어렵죠. 이제 어렵지만은 조금만 더 참아보세요. 자, 선지자들이 예언한 죽음 그리고 선지자들이 예언한 생명은 죽음은 뭐냐 했을 때 레위기에 딱 나온다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에서 쫓겨나서 열방 가운데 흩어지는 게 죽음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흩어지는 것. 하나님과 단절되는 게 죽음이다. 생명은 뭐예요? 시온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는 게 생명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을 선지자들이 예언했잖아요. 근데 선지자들이 예언한 이 내용의 깊은 그 의미가 레위기 안에 담겨 있다라는 거죠. 성전 입장에 그 제의 신학 안에 담겨 있다. 자, 유배 생활 이미지. 요나는 살펴봤죠? 그다음에 시온산이 평평하게 된 이미지, 그다음에 가정에서의 추방 이미지. 이거 다 유배 생활 이미지예요. 자, 요나는 스올로 유배를 가는 거죠. 그리고 그 체험으로 요나는 그들에 대한 작은 동정심이 생겨서 아마도 그들한테 망한다라고 얘기는 해야지, 기회는 줘야지. 그러고서는 이제 막 전도를 3일길을 하루길을 한 것 같아요. 그래 놓고서는 그들이 실제로 회개하니까 막 화나가지고 그랬는데 아주 작은 동정심은 생겼던 것 같아요. 그 스올로 유배를 갔을 때 유배 생활 이미지 요나.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 하셨어요? 표적을 누구의 표적밖에 보일 게 없다 하셨어요? 요나의 표적. 성경이 풍성하게 이해가 되죠? 요나의 표적. 자, 그다음 유배 생활 이미지. 시온산을 갈아엎어서 평평하게 하는 이미지가 있어요. 미가서 3장 12절.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된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버리니까 산이 아닌 거예요. 우뚝 솟은 산이 아닌 거예요. 이것도 유배 생활의 이미지예요. 자, 그다음 가정에서의 추방. 호세아서는 이 추방을요 가정과 연결시켜요. 가늠한 아내인 고멜을 심정적으로 얼마나 집에서 쫓아내고 갈라내고 막 그러잖아요. 로암미 내 백성 아니다. 아들 이름이잖아요. 로루아마 그 어떤 자비도 없다. 딸 이름.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 아닌 상태가 되는 그거를 가정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가정. 지난 강의에서 다윗집을 하나님의 가정 만들어준다. 하나님의 권속 만들어준다. 하나님의 집안 사람 만들어준다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유배 생활은 어떻게 돼요? 거꾸로. 가정에서 내 백성이 아니다. 로루아마. 어떤 자비도 없다. 가정에서 쫓겨나는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유배 생활은 이스라엘에게 뭐냐 했을 때는 죽음 중에 죽음이었다는 거죠. 이게 이제 뒤에 에스겔서에도 잘 나옵니다. 자, 요나는 그것이 이제 스올로 들어간 게 됐고 아모스에서는 아시리아로 나오고요. 그다음에 호세아서에는 집에서 쫓겨난 고멜로 나오고 로암미, 로루아마로 나오고요. 로암미는 내 백성이 아니다. 로루아마는 자비가 없다. 자, 미가는 바벨론으로 쫓겨난 거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에스겔서는 마른 뼈들의 골짜기로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죽음 중에 죽음으로. 에스겔 이제 볼게요. 유배의 신학적 의미가 죽음이잖아요. 근데 에스겔서에는 뭐가 나오냐면 마른 뼈가 나와요. 마른 뼈.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근데 말랐다 그래요. 말랐다. 마른 뼈, 죽은 상태를 아주 현저하게 드러내는 이미지잖아요. 죽어서 오래됐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회복이 되잖아요. 마른 뼈가. 그 신학적 의미가 뭐냐면 부활이에요.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요.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래가지고 그 이미지 안에서 그들이 살아나는데 군대더라 이렇게 하면서 살아나거든요. 근데 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뼈라고 하는데 뼈들이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그래요.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소망이 없어졌고 멸절되었다. 근데 이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바벨론 유수 상태, 바벨론 유배 상태를 자기들은 죽어서 죽은 지 오래된 마른 뼈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에스겔이 본 환상에서 그들이 살아나는 이미지는 뭐예요? 그들이 살아나는 이미지, 회복의 이미지예요.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이게지 마른 뼈였다가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어가지고 살아나는 거예요.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바벨론 땅에 안에 있던 그 무덤의 상태에서 무덤을 열고 너희가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부활의 이미지라는 거죠. 여기에 거듭남에 또한 신비가 담겨 있어요. 거기까지 얘기하면 너무 기는데 그거는 제가 이제 거듭남에 대해서 강의를 찍어 놓은 게 있는데 나중에 한번 찾아서 한번 들어보시면은 아 이런 거구나 또 아실 수 있어요. 근데 하여튼 유배가 죽음이라면 회복은 거기서 죽음에서 건져내는 건데 그거는 부활이라는 거죠. 호세아 13장 볼까요? 내가 그들을 스올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올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되죠.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이렇게 돼요. 사망이니라. 사망을 죽여버리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망을 죽이셨어요. 자, 호세아 6장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뭔가 지금 살아나는 게 두 단계처럼 느껴져요. 자, 이것도 뒤에 더 설명이 나옵니다. 살아나는 게 두 단계처럼 느껴져요. 부활이 뭔가 단계가 있나? 좀 느껴지는 거죠. 자, 그건 어떻게 되는지 뒤에 나와요. 자, 이제 계속돼서 유배를 거꾸로 돌리면 회복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시온에서 멀어지면 유배예요. 그리고 스올에서 빠져나오면은 회복이에요. 이게 출애굽이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스올에서 하나님의 산으로, 그 다음에 아시리아와 바벨론 흩어진 곳에서 시온으로, 그 다음에 부부관계의 분리에서 회복으로. 이건 또 뭐가 돼요? 이스라엘의 분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됨으로 이렇게도 돼요. 가정 없는 사생아에서 입양에 의해 하나님의 권속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권속으로. 로암미, 로루아마에서 암미, 루아마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죽음에서 부활 생명으로. 이게 바로 회복입니다. 우리가 어떤 구원을 받았는지 풍성하게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죽음의 영역에 들어가서 로암미가 되었어요. 그래서 열방처럼 공경스러운 처지가 됩니다. 열방이야 뭐 이방인들이야 로암미 맞잖아요. 내 백성이 아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그냥 로암미가 됐잖아요. 내 백성이 아니다. 그렇게 죽음의 영역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는요. 인류의 역사를 반영한다는 거죠. 창세기 12장에서 11개 하까지 이스라엘이 점점 하나님의 임재에서 멀어지는 그 기록들은 무엇을 반영하냐?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열방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그 기록들을 그 사건을 반영한다라는 거예요. 보시면 온 인류가 스올에서 건짐받아서 에덴에 있었는데 에덴에서 추방돼서 바벨탑을 짓고 또 흩어졌죠. 자, 그리고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서 시온에 이르렀는데 시온에서 범죄하여서 바벨론으로, 아까 바벨탑 나왔죠. 여기서 또 흩어졌죠. 이렇게 되는 거죠. 바벨론으로 간 것 자체가 유배고 흩어짐이죠. 자, 이렇게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인류의 역사를 반영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부름과 이스라엘 택하심의 목적은 뭐냐면 열방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방과 같이 이스라엘이 되거든요. 그렇게 돼가지고 열방을 회복시키는데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면서 열방을 회복시키시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이스라엘에 속합니까? 열방에 속합니까? 자꾸 우리는 자꾸 이스라엘로 착각하는데 우리는 열방에 속했던 사람들이에요. 이제 교회가 돼가지고 이스라엘을 대입해서 생각하는 거죠. 이걸 좀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다음 이스라엘과 열방. 자, 이스라엘 어때요? 내 백성이 아니다 해서 내 백성이다 회복됐죠. 똑같아요. 열방도.
내 백성이 아니다 해서 내 백성이다로 회복되는 거예요. 자, 그럼 남은 자가 똑같이 남은 자예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곧 누구의 남은 자예요? 우리 열방의 남은 자입니다. 이방인들에서 남은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 아브라함의 부름과 이스라엘 택함의 목적, 열방의 궁극적 회복인데 이게 로마서 9장에 잘 나옵니다. 9장에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긍휼의 그릇 나오죠. 근데 이 그릇이 긍휼의 그릇이 우리다라고 그러죠. 곧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호세아서 말씀을 인용하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똑같이 열방에 적용되는 거예요.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다. 아, 이거 얼마나 은혜로워요. 아,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고 이렇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와, 이 하나님의 은혜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흩어져 있고 유배당했던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들이라 모아서 인도에서 하나님의 산에 심으셔서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까 가정 이미지에서 아들이라 하나님의 집안 사람이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탕자가 아버지에게서 떠났다가 들어와서 목을 어금맞겨 안고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쫙 재밌지 않아요? 이 구약의 여러 가지 것들을 잘 알고 생각하면 또 누가복음에 기록된 그 탕자의 비유가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그렇게 여러분이 성경의 맛을 풍성하고 깊게 보시기 바래요. 레위기 성경 공부가 자꾸 보세요. 자, 아브라함의 성경 공부가 그런 유익이 되기 바랍니다. 자꾸 보세요. 제가 말을 지금 빨리 한다고 너무 축약해서 하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부름과 이스라엘의 택함의 목적, 열방의 궁극적 회복인데요.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들처럼 그들이 처해 있는 가혹한 공경 속으로, 즉 죽음 속으로 들어가요. 이스라엘이. 근데 이것은 목적이 있어요. 궁극적으로 열방을 구속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경륜이 때가 쫙 차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그렇게 다 유배 생활을 다 경험해보고 회복을 경험해보고 이런 때가 쫙 차서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종말에. 하나님이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가 쫙 장엄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신약으로 딱 넘어오면 신약은 뭐냐 했을 때 새로운 출애굽의 신학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출애굽. 자, 신약에서 뭐예요? 엘리야 같은 사자가 먼저 온 후에 여호와께서 오신다. 예수님 오시잖아요. 하나님 백성이 그들의 죄로부터 속량을 입어서 건짐을 받는다. 아까 에스겔 이렇게 건짐 받는 거.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통일이 된다. 하나가 된다. 갈라졌던 것이 하나가 된다. 이렇게 되죠. 가정에서의 갈라졌던 것이 하나가 된다. 모든 나라가 그 구원에 참여하게 된다. 국제적인 출애굽이 일어난다. 신약에서 이렇게 계속 나오잖아요. 다윗 가문의 목자가 새로운 목자로서 새로운 출애굽을 이끈다. 이것도. 그다음에 새로운 언약, 신약, 새로운 언약. 하나님의 영이 그의 백성에게 차고 넘치게 부어진다. 영이 부어지는 거예요. 와, 이거는 이제 뒤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셔요. 바깥에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셔요. 그 다음에 토라,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백성 심령 속에 주어진다. 돌 같은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이 된다. 돌에 새겨졌잖아요. 이 율법이 이 돌 같은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심령 속에 주어져서 그 율법을 성령님을 힘입어서 행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죠. 하나님의 처소가 그의 백성 가운데 견고히 서게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요한계시록의 이미지까지 쫙 펼쳐지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널리 잘못 썼네요. 널리 퍼지게 된다. 그 다음에 이거 그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온 세계에 쫙 퍼지게 된다 나오잖아요. 다윗 가문 목자의 통치 아래 열방의 평화가 정착된다. 뭐 스가랴나 이런 예언들이 쫙 있잖아요. 그다음에 세상이 다시 에덴으로 변화된다. 요한계시록의 그 이미지, 그게 장엄하게
창세기부터 쫙 이렇게 있는 거예요. 새로운 출애굽, 참된 회복은 뭐냐? 메시아께서 오셔서 또 하늘로 올라가시고 우리에게 부어질 성령 하나님, 이 사건이 바로 참된 회복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시온으로 가서 다윗 성 해서 이제 성전이 건축되었죠. 그러다가 바벨론으로 유배를 갔어요. 여기서 이제 딱 끝난 줄 알았는데 보세요.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새로운 시온이 세워지고요. 새로운 다윗이 올 거고요. 새로운 시작이 될 것입니다. 열방이 다 포함되었어요. 이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 돌아온 것은 그런데 두 단계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두 단계. 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 돌아왔잖아요. 이게 첫 번째 회복인데 이게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된 거예요? 아니죠. 새 하늘과 새 땅은 한참 뒤에 우리도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스라엘에 돌아온 것은 회복의 1단계인 거죠. 회복의 1단계. 제2성전 건축 때 이전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초라했고 여호와의 영광이 제2성전으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성경에 그런 기록이 없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해서 뭐 들어갈 수 없었다거나 그런 기록이 없어요. 솔로몬 성전에 그런 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 돌아온 것은 그 회복의 어떤 완성이 아니라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은 여전히 유배 중에 있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영광스러운 출애굽은 아직 미래 사건으로 남아 있다는 거죠. 이사야서에서 이것이 대칭적으로 그렇게 나와요. 회복이 두 단계 또는 두 측면으로 나온다는 거죠. 고레스와 여호와의 종, 이 두 측면으로 회복이 나와요. 자, 구속의 약속들이 노연함이 하나가 있고요. 노연함, 해방, 정치적인 해방. 그다음에 그것이 죄사함으로 또 나와요. 정치적인 해방이 죄로부터의 해방으로 완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구속의 행위자들이 고레스가 처음에 나오고요. 그 뒤로는 여호와의 종이 나와서 대속에 대해서 말씀한다는 거죠. 특히 53장에 그게 잘 나오잖아요. 세 번째와 네 번째 종의 노래에 그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사야서에도 이렇게 나와요. 회복이 두 단계나 또 두 측면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냐라는 거죠. 다니엘서 보면 70년 후에 유대인들이 유대 땅으로 돌아와요. 이것이 유대인들에게서는 엄청난 회복이긴 하지만 회복의 완성이냐 했을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한 회복은 71회가 지나야 되는 거예요. 490년이 지나야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와, 이 다니엘서에 딱 나오는 거죠. 490년 뒤에 어떤 일이 발생하죠? 종말적 사건이 일어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습니까? 그때야 이제 회복인 거예요. 그동안 세상에는 네 개의 제국이 흥망성쇠를 거듭할 것이고 그 후에야 인자에 의해 인자는 하나님의 아들을 뜻해요. 인자에 의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될 것이다. 다니엘서 7장에 예언된 그 일은 70년 후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요 71회 후에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거기 다니엘서의 이미지를 보시면은 하나님 나라를 돌로 표현해요. 이 돌에 의해 어떻게 돼요? 네 왕국이 산산이 부서지죠. 거대한 신상이 우상 숭배적인 왕국이에요. 부서져서 산을 이루어요. 자, 근데 산은 계속 나오죠. 산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로서 산이에요. 그러니까 돌이 신상을 부수고 산을 이룬다. 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이루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다윗 가문에서 나온 돌이라는 거죠. 배척당한 후에 나중에 높임받아서 하나님의 성전 모퉁이 돌이 되실 것이다. 시편 118편 모퉁이 돌, 이 이미지. 이 돌은 세상 나라 그 네 제국을 무너뜨리고 오고 오는 제국을 무너뜨리고 모든 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쫙 세울 그 돌이라는 거죠. 우주적인 하나님의 산으로 자라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거처인 성전 어디에나 성전이 되게끔 하는 그 돌, 다윗 가문에서 나온 돌, 그 돌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아들이라는 뜻도 되는 거죠. 돌 아들이라는 뜻. 같은 어원에서 나오는 거예요. 누가 오셨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누가 오셨습니까?
자, 이제 에스겔의 환상도 두 단계라고 해요. 두 단계. 자, 첫 번째 단계. 마른 뼈에 살과 근육이 붙어서 몸을 이루어요. 근데 아직 생기는 없더라 그래요. 오, 생기가 없으니까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참 애매모호한 상태예요. 그 다음 단계. 성령을 뜻하는 생기가 들어가서 그 몸들이 살아나요. 살아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군대는 뭐예요? 내가 왜 사는지를 아는 사명자로서의 삶을 사는 아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은 부활과도 같은 놀라운 일이지만 아직 생명의 영은 결여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왔을 때 뭔가 산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닌 그런 상태인데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냐면 대망하는 건 뭐냐면 성령님이 거기에 부어지시는 일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와, 일어났죠 역사상. 그렇죠? 자, 결론. 성경 신학의 목적, 이스라엘의 열망과 가르침의 목적은 뭐냐 했을 때 물을 통과하여 하나님의 산으로 가서 여호와의 집에서 여호와와 함께 거하는 것. 이게 바로 창조의 목적이면서 우주 창조의 목적이에요. 근데 이게 패턴이라는 건 뭐냐면 이게 계속 성경의 패턴으로 나온다. 반복되는데 더 심화되어 그 의미가 풍성히 드러나면서 반복된다는 거예요. 이 패턴이 이 계속되는 것이 이스라엘 역사 전체에 걸쳐서 나타났어요. 그다음에 성전 제2에 또 거기 나오고 새롭게 되었어요. 풍성하게 나오고 궁극적으로는 모든 대망 곧 이스라엘과 열방 가운데서 구속받은 자들의 여정이 거기 또 나오는데 그 끝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죠. 하나님의 산으로 가서 여호와의 집에서 여호와와 함께 거하는 거라는 거예요. 에덴을 닮은 시온산 새하늘과 새 땅의 집에서 요한계시록의 그 그림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계속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얼굴에서 나오는 영광 안에서 살아가는 삶. 제사장 축도 생각나시죠? 이것은 안식일마다 성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제사 제도의 실현, 실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주일마다 예배드리는 것이 어떠한 것이냐라는 거예요. 자, 물을 통과하여 하나님의 산으로 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집에서 여호와와 함께 거하고자 하는 여정인 거죠. 우주 창조, 이스라엘 역사, 성전의 그 제사 제도 제의, 그다음에 하나님 이스라엘의 회복과 열방의 회복 이 모두가 안식일마다 성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교제를 바라보고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을 통과하여 산으로 보편 역사와 이스라엘 역사가 비슷하죠? 반영한다 그랬어요. 자, 그다음에 요 이스라엘 역사가 또 어떻게 돼요? 유배로 끝나요. 유배로. 바벨론 유배로. 여기서 쫙 일단락하고 이제 새로운 시온, 새로운 다윗에 의한 새로운 시작이 지금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종말. 우리는 지금 이러한 종말의 때를 살고 있어요. 말세라는 것이 뭐냐면 뭐 아이고 뭐 세상이 흉흉하고 그래서 말세가 아니에요. 성경은 예수님이 초림하신고 승천하신 그때부터 말세인 거예요. 그때부터 종말인 거예요. 자, 이제 그 8장입니다. 체계로 8장이에요. 또다시 새로운 장이 시작됐는데 저는 벌써 시간을 3분의 2 이상 썼습니다. 열심히 또 한번 달려가 볼게요. 자, 8장 보면은 하나님의 천상의 집에 들어감인데 지상의 시온산에서요. 이제 자, 회복돼서 이스라엘이 지금 회복돼서 지상의 시온산으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왔잖아요. 그 왔는데 그게 온전한 회복이냐? 아니잖아요. 아직 성령님께서 아직 안 오셨잖아요. 근데 거기가 이제 천상의 시온산으로 바뀐다. 놀라운 일이 지금 일어나는 거를 이제 신약을 가지고 저자가 레위기로 좀 설명하는 거예요. 천상의 시온산으로. 칼빈의 말. 칼빈은 아주 놀라운 신학자입니다. 우리 칼빈 선생님은 무슨 말을 했냐면 그리스도는 우리를 들어 올려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게 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와 동시에 그가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라는 점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이시니까 우리를 들어 올리셔서
자기 자신에게로 오게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데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셨어요? 와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사제도 이렇게 해놓고 열어만 놓으시고 그러신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셨냐면 우리에게로 내려오셨다. 우리에게로 내려오셨다. 내려오셨어요. 그죠? 내려오셨어요. 나중에는 다시 올라가셨잖아요. 다시 오셔요. 왜 오시는지 아세요? 왜 오시게요? 데려가시려고. 아니, 우리는 이미 데려가셨는데 또 그것에 극치로 또 데려가시려고 이제 오시는 거예요. 자, 서론.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모세가 이렇게 요청했죠.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배우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인간 심령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 받았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보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우리에게 잠재되어 있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을 알아보는 것. 하나님을 배웁고 그 영광을 누리는 것. 이것은 개발되어야 되는 거죠. 심령은 정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어야 되죠.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러잖아요. 이게 목적이라는 거죠. 그럼 정화와 성화도 성전의 기능에 들어있는데 정화와 성화되어서 하나님을 배웁게 하기 위해서 희생제사 정화, 성전 성막에서 여호와를 만나는 것, 거룩하게 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배웁고 누리게 하는 것. 이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기리면서 목적인 거죠. 그런데 레위기의 제사로는 인간을 온전하게 할 수가 없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뵙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대제사장들 그들도 자기 죄를 위해서 희생 제물을 드려야 했고요. 또 죽잖아요, 그들도. 그래서 영원히 중재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대제사장들 중재 사역을 하는 자들도 이렇게 흠이 있고 연약한데 어떻게 그 백성들까지 그렇게 될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시편 110편에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그 대제사장은 영원한 제사장이라 그러는 거죠. 영원히 그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중재 사역을 하신다. 중재 사역은 어떤 중재 사역이에요?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을 누리는 중재 사역인 거예요. 이거를 영원히 하신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 근데 멜기세덱의 반차는 뭐예요? 예루살렘 성과 의의 통치를 같이 연결시키니까 이게 뭐예요? 다윗 가문과도 연결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멜기세덱 하면은 다윗 가문에서 나오겠구나라는 거를 메시아가 나오겠구나라는 것을 예언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히브리서가 쭉 쓰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레위기 제사로는 인간을 온전하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나오는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성소에 들어갑니다. 근데 누구의 피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길이 열렸어요. 이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의 육체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그 길이에요.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집이에요. 집임이지. 히브리서 기자가 계속 구약의 그런 것들을 잘 알고 지금 쓴 거예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거룩, 레위기의 거룩,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레위기의 제사제도에서 몸 씻기,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어떻게 나아가는 거예요? 이제 레위기 제사 제의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를 힘입어 나아가는 거예요. 자, 대제사장 예수님. 대제사장이 레위기 제도 안에서 하나님의 지성소에 나아갔던 것처럼 지성소에 예수님께서 단번에 지성소에 들어가셨어요.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피는 뭐라고 그랬죠? 생명이라고 했죠. 무한 능력의 생명. 그 생명을 온 우주에 쫙 펼치시고 그 생명을 쫙 펼치시고 영원한 속죄, 완전히 다 모든 것을 생명으로 거룩하게 하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나오죠. 우리는 그 길을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죄를 위한 한 번의 희생 제사를 드린 후에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셨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하나님의 얼굴을 베없는 지극히 복된 상태로 우리를 중보하시는 거예요. 지복직관의 상태로. 히브리서 10장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 십자가의 능력,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우리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앞에 레위기 제사에 흠이 있었던 것, 연약한 것을 단번에. 근데 그것을 왜 하셨냐면 십자가의 의미를 풍성하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 레위기 제사가. 그렇지만 그것 자체로는 능력이 없는데 이건 좀 이렇게 좀 다 알아서 제가 좀 거칠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체로는 능력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온전하게 성취하사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한 번의 제사로 우리를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떻게 성자는 우리가 하나님의 천상의 처소로 들어가는 것을 가능하게 했는가? 어떻게 하셨는가라는 거죠. 어떻게 하셨냐면 하늘과 땅의 이분법을 종결시키셨어요. 노아의 무지개, 솔로몬의 기도에 나오는 그 하늘과 땅, 노아의 무지개가 이렇게 싹 지면서 하늘과 땅을 경계지었다라고 하고요. 솔로몬의 기도, 하늘과 땅, 하늘에서 들으시고 땅에 이렇게 좀 이렇게 자꾸 대치돼서 나오는 하늘은 하늘이고 땅은 땅으로 나오는. 근데 그 이분법이 종결될 거라는 거죠. 어떻게 종결돼요? 땅 전체가 하늘처럼 돼요. 와,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하늘에 살거든요. 근데 지금 땅에 살잖아요. 땅 전체가 하늘처럼 돼요. 하늘의 하나님이 땅 위에서 인간과 함께 거하며 교제하게 돼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성자가 이루신 일로 지금 하나님의 천상 임재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하늘길이 열렸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미 종말 안에 있어요. 장차 하늘이 땅으로 내려올 때까지 새 하늘과 새 땅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잖아요. 근데 그건 극치인 거고 지금은 영적으로 내려와 있어요. 성자는 땅이 하늘로 올라갈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지금은 영적으로 내려와 있고 우리는 하늘로 올라갈 길을 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길을 사다리를 마치 올라가는 것처럼 열어놓으신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자, 피조세계 지상의 산에서 하나님께 나아간다. 믿음으로 영적으로 열어놓으셨어요. 믿음으로 천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은 신의 산 얘기가 나와요.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계명을 말씀하실 때 쩌렁쩌렁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하셨거든요. 신의 산. 근데 거기에 이른 것이 아니라고 하죠. 너희가 이른 곳은 어디냐면 시온산.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하늘의 예루살렘. 하늘로 이렇게 되죠.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핀이 여기에 이르렀으니 하늘로 이르렀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요? 지금 하늘의 실제를 맛봅니다. 이 새 창조의 종말을 이미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을 이 땅에서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할 때 그 하늘의 실제를 우리가 지금도 맛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인성이 하늘의 실제 속으로 올라가야 하고요. 그리스도의 영이 땅으로 내려와서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여야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우리에게 내려와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거죠.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에 계시는 거, 우리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이런 연합. 근데 그 그리스도의 인성이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몸이 하늘의 실제 속으로 올라가서야 성령님이 우리에게 내려오시는 거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올라가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올라가셨다.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인성이에요. 인성. 아주 중요해요. 인성. 자, 인성이 왜 중요해요?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서 올라가셨다. 우리도 사람이잖아요. 올라가셨다. 성육신으로 내려오시고
공생애를 겪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길을 열어놓으셨죠. 하늘에서 내려온 자 예수님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올라가셨다. 누가요? 그리스도의 인성이 사람으로서 그리스도께서 올라가셨다. 인성만 올라가신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다 올라가셨는데 사람으로 올라가셨다.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눈에 보이게 사람으로 올라가셨다. 이게 중요해요. 자, 성육신도 아주 신비입니다. 성육신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마치 거니시는 것 같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거니시는 거예요. 성자께서 육신의 장막 속에 거하시는 거예요. 육신의 장막 속에 거하셨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이 육신을 장막이라고 또 비유하거든요. 그러니까 성자께서 육신의 장막 속에 거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땅 위에 임재하셨어요. 땅 위에.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샤칸 거하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쉐키나 해서 샤칸 임재 성막 이게 다 연결이 돼야 돼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뜻이에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제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거기 거하시고 이렇게 지나다니시는 것들과 행하시는 것들을 통해서 맛본 거예요. 그러니까 성육신이 아주 신비로운 거예요. 성전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것, 하나님의 집과 그 집으로 들어가시는 것과 같이 성자께서 성육신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이 그걸 참 말씀하세요. 태초에 말씀, 로고스, 말씀이 계시니라. 예수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근데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성육신으로 나타내셨어요. 요한복음 6장에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교제 가운데 계셨던 하나님이셨는지 그걸 요한복음이 계속 말씀하는 거죠. 근데 그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성육신의 신비. 성전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것과 같은 거예요. 성자께서 성육신 하신 목적은 뭐냐면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이끌어서 하나님을 뵙게 하시려고 오셨다라는 거죠. 레위기의 목적과 똑같은 거예요. 성자께서 우리를 데려다 주시고자 하시는 곳은 어디냐 했을 때 자기 품이거든요. 하나님 품, 예수님 품. 자신이 나왔던 성부의 품인데 곧 예수님의 품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나왔던 성부의 품으로 친밀한 관계로 탕자가 아버지 품에 탁 안기는 것처럼 성자께서 우리를 거기로 데려다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성육신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과 같은 그런 것으로. 자, 성육신 자체가요. 먼저 성전을 이룬 거예요. 인격의 구별을 와해시키지 않고 최대한으로 온전하게 친교함, 참된 친교를 이루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셔가지고 오셔가지고 성전을 이루시는데 그 성전을 이루셨을 때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처럼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성령님과 또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데 성령님과 나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격의 구별이 있어요. 그게 와해되지 않고 구별은 있는 상태에서 최대한 온전하게 친교하는 그것이 이제 성육신의 신비예요. 성육신의 신비. 이게 참 신비롭습니다. 그리고 이게 좀 되게 신비로운데요. 의지가 인간으로서의 인적 의지가 있고요. 하나님으로서의 신적 의지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 안에서 인간으로서의 의지가 하나님으로서의 신적 의지에 끊임없이 순종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도 신비예요. 신비. 그래서 이제 내 위격적이다 이런 말로 해서 예수님의 인격은 하나고 하여튼 그렇게 되는데요. 신학적 설명이 너무 깊으면 좀 어려우니까 하여튼 인격의 구별을 와해시키지 않고 최대한 온전하게 친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게 어디예요? 창세기 28장에.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하고. 여기가 하나님의 집 베델 성전의 원형인데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처소로 나아가는 통로로서 베델인데 이것을 이루셨어요. 누가요? 예수님께서. 인자 위에 하나님의 통로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자 예수님의 강림은요, 뭐냐면 레위기라는 그런 옛 가죽 부대로는 담을 수 없는 새 포도주와 같은 거예요. 그런 성전이 바로 성자께서 이룩하신 성전이에요. 이 성전은요, 부활의 몸이거든요.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가리켜서 이 성전이다 그래요. 숫자 6을 가리킵니다. 숫자 6. 요한복음 2장 가나 혼인잔치에 보면 예수님이 첫 번째 표적을 하실 때 어떻게 돼요?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라고 해요. 6. 자, 혼례, 혼인잔치, 종말에 있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 혼례는, 혼인잔치는. 근데 여기에 정결 예식이라고 그래요. 정결 예식. 사람을 정결하게 한다. 이제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이 정결 예식에 드는 이 물 항아리 6개에다가 포도주를 채워가지고 진짜 정결이 무엇인지 되는 거예요. 6이다. 6. 숫자 6. 자, 숫자 6 뭐예요? 인간 스스로의 정결함은 그 완성을 이룰 수가 없다. 레위기의 그 정결 예식으로는 완성을 이룰 수가 없다. 새 포도주다. 새 포도주가 있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포도주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과 사역은요. 7째 날의 안식을 거쳐가지고요. 새로운 첫째 날을 이룩하는 거예요. 새로운 첫째 날. 새로운 첫째 날은 곧 8째 날이잖아요. 이 부활을 바라보게 하는 이 날이에요. 새로운 첫째 날. 8이라는 숫자. 요한은요. 요한계시록에서 숫자를 상징적으로 굉장히 잘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 20장에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다.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다. 새 시대를 여시는 거예요. 새 포도주. 옛날 가죽 부대로는 터져버려요. 담을 수가 없어요. 레위기의 제사 제도로는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폐하시고 새 포도주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드레를 지나서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옛 체계를 엎으셔서 새로운 체계로 만드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자, 6월절이 가까워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어요.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옛 성전이에요. 엎으시는 거예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쏘시고 상을 엎으시고 성전의 기능을 폐하시고 엎으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뭐라고 하세요? 19절에 똑같은 2장에 1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옛 시대의 성전을 헐고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근데 이 성전이 어떤 거냐 했을 때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의 육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몸이 성전이다라는 거예요. 와, 이 놀라운 신비. 예수님의 부활의 몸으로만 이제 이게 새로운 성전이 돼요. 새 포도주, 새로운 성전이 돼요. 사람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처소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부활의 몸으로만. 부활 전에 예수님의 몸, 이것을 성막이라고 하면 보세요. 부활 전에 예수님의 몸은 나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있으면은 예수님이 이제 계셨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그럼 그 제자와 예수님의 몸은 따로따로 떨어져 있잖아요. 마치 성막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성막에 있고 나는 그 주변에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랑 나랑 따로 떨어져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게. 근데 예수님의 부활의 몸에서는 회막이 된다라는 거죠. 오헬 모에드 만남. 성령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이 돼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 안에서 우리가 연합돼서 함께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이렇게 되죠. 성경의 이 진술이 얼마나 깊고 놀랍고 아름답고 오묘하고 꿀송이보다 단지 한번 여러분 맛보세요.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도 아주 대단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6시 나오죠. 숫자 6, 6시. 완성이 되지 않는 거예요.
보세요. 남편 5이 있고 지금도 남편이 있어요. 남편 몇 명이에요? 6명. 이렇게 되죠. 그러면서 예배를 말해요. 예배. 예수님께서 6을 7로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뭐래요?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장소가 아니라 이 때를 말씀하시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은 연합이고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고 예수님이에요. 진리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하십니다. 영, 새로운 것,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여자가 와, 여기 28절 보세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른다. 이 물동이가요. 여러분 앞에 요한복음 저 앞쪽에서 가나 혼인잔치 요한복음 2장의 가나 혼인잔치에 돌 항아리 거기가 휘드리안이라는 똑같은 말을 썼어요. 그 돌 항아리 몇 개였어요? 6개. 6개였어요. 여기 7번째 휘드리안이 나와요. 7번째 물동이가. 예수님께서 물을 주셨다. 생수를 주셨다. 완성하셨다. 7을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이게 물동이 휘드리안 이렇게 나오죠. 휘드리안. 여기도 휘드리안. 근데 보세요. 돌이다. 돌. 리시나이에서 돌. 보세요. 돌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예언양이에요. 돌. 근데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이 돌은 깨뜨려지고 없어지고 부드러운 마음 새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돌이 없어지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이제 돌에 새긴 그 조문이 없어지는 것처럼. 지금 8페이지 남았는데요. 조금만 더 할게요.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할게요. 성자가 아버지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는 것은 새로운 출애굽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이게 이제 다시 새롭게 보셔야 돼요. 근데 뭐래요? 6월절 전에. 6월절 하면 딱 떠오르는 출애굽 이렇게 돼야 돼요. 6월절 출애굽. 그러면 6월절이 나왔다 그러면 요한이 출애굽을 생각하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는 것은 뭐예요? 새로운 출애굽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까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 새로운 출애굽을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이끌고 출애굽하시는 거예요. 길을 열어놓으신 후에 자기 안에 이루어질 아버지의 집으로 그들을 데려다 놓으실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다시 오실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성자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성취되는 거죠. 아버지의 품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자들을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이렇게 나와요. 목적지는 어디예요? 아버지의 집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첫 번째 시작되는 시발점이자 마지막에 당도할 종착점이에요. 자, 보세요. 올라가는 운동, 내가 가리라. 내려가는 운동, 내가 오리라. 자,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실 때 자꾸 간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근심하잖아요. 내가 가리라. 근데 어디로 가요? 아버지의 집으로. 그런데 가셔서 그냥 계시지 않고 내가 오리라 오셔요. 그랬다가 오셔서 어떻게 하시냐면 내가 데려가리라. 데려가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올라가는 운동. 아버지 집으로.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의 인성이에요. 인성, 사람으로서 높아지신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될 줄 믿으시는 거예요.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을 통과하셔서, 그러니까 십자가는 뭐냐면 올라감의 수단이에요. 요한복음 3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노뱀이 이렇게 들렸던 것처럼 나도 들린다. 그럴 때 십자가를 의미하면서 들린다라는 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좌정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하늘께 올라가는 통로예요. 그러니까 인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되심이 영광을 받으시고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부활로. 그래서 영단번의 속죄 제사를 드리셔서 자신의 피와 영원히 멸할 수 없는 그 놀라운 무한 능력의 생명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의 육체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자, 부활의 몸은 새로운 성전입니다. 완성은 재림에 일어나요. 자, 육체로 다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자기 백성을 새 하늘과 새 땅의 집으로 인도하여 영광 중에 아버지와 함께 하실 겁니다. 데려가실 거예요. 그렇게 하시기 전에 어떻게 하시면 성령님을, 자신의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은 영적으로 돌아오셨어요. 영적으로 돌아오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의 제자들과 연합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있는 곳에 제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다니까요. 영적으로 오셨어요. 그 완성이 재림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성자께로 데려다 주시는 거죠. 성자는 우리를 아버지께로 데려다 주시는 거고.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 아들이 아버지 안에 있는 이 내재, 상호 내재 관계가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우리를 성자께로 데려다 주시면 아버지께서 아들과 상호 내재하시니까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그 상호 내재의 완성인 거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모네. 근데 거처를 그와 함께 하는데 그 거처 똑같은 말 모나이 거할 곳이 많도다. 아버지께로 가는. 레위기에서 나왔던 그게 계속 깊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은 뭐예요? 성자가 아버지를 우리에게 계시하셔서 지복 직관의 상태로 이끄시는 그곳이 성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배없는 상태로 들어가도록 중보하시는 그것을 성전으로서 이루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이다 그러잖아요. 그 성령으로 연합하셔서 우리를 아버지의 생명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이게 레위기의 모든 주제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으로 귀결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떠나시는 것이 유익하죠. 왜요? 성령께서 우리 안으로 오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깥에 그렇게 거하시고 나는 나고 예수님이 이게 아니라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건 뭐냐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내주하시는 성령. 그러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다 해서 교회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교회 안에 있고 이런 남편과 아내의 연합과도 같은 그 연합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이루어졌으니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면서 하늘을 지금 살고 있는 거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 적용점들은 한번 이것을 다시 보시면서 여러 적용점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레위기 신학을 기초 삼아서 요한복음과 그리고 또 선지서들을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안에 담겨 있는 깊은 진리가 깨달아져서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로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대접받고 있는지를 알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을 알아서 하나님께 모든 것으로 영광 돌리는 영광스러운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